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치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43절로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제 지금 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오는 과정이죠.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오는 과정인데 역시 베드로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안드레가 인도를 했죠.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은 누구와 누구예요? 지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두세 사람이 가서 누구를 지금 전도하느냐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지금 이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에 나사렛 동리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리를 먼저 생각해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나사렛의 시대는 동리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큰 고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무슨 그 큰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보면 주먹 많은 교회에서 손바닥 많은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이런 뜻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모였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갔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 가야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고 얘기하라,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와서 보라, 와보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지금 뭘 해요? 관상을 봐요. 지금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지금 관상을 봐요. 그 딱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다나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겠어요? 무화과나무 밑에 있죠.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함에 거기서 뭘 구했어요? 열매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의미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다. 그럼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죠? 잎만 멀쩡하면, 잎만 무성하면 뭐예요? 나무 멀쩡하면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니까 나다나엘이 뭘 해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뭘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런 그 증거를 하죠. 베드로가 그 말에 인해서 이것을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준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다나엘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인정한 신앙 고백한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임금이라고까지 나오잖아요. 여기는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러면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게 없으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다 줬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천국 열쇠를 받는 날이 언제예요? 성령과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들은 천국 열쇠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를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오순절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오순절은 뭐가 오늘날 오순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비치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이 오늘날은 오순절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오순절이 단회적이다, 연속적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대체적으로 신학에서는 단회적이다, 한 번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회라는 것은 한 번뿐이 없었다 그렇지만 오순절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오순절이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뜻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자가 있는 그 자에게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잖아요. 모든 율법이 떠나가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요. 그래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화과나무 있다는 그 말로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51절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인자 위에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당신을 두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진짜 증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무화과나무 밑에 믿음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보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 자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인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뜻이 뭐예요? 인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뜻이 뭐예요? 인자의 자리가 어디예요? 인자의 자리가 어디냐고. 이렇게 세 칸만 그리면 여기가 인자의 자리예요. 인자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랫물.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돼요. 아랫물이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뭐예요? 공짜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이 열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자의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자의 자리 위에 물이고 여기는 공짜 하늘이고 여기는 아랫물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땅이에요? 이렇게 땅이에요? 이렇게 3층이냐고요. 이게 지금 3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거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러니까는 3층 천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3층 천이 아니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3층 천이 아니에요. 하늘 3층 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층 구조로 되어 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직으로 쓰니까 근데 평면으로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해요. 여기가 위에 물이라면 여기 인자, 여기 궁창, 하늘이죠. 지금 땅, 우리 아래물. 여기가 사실 세상이거든요. 인생들이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위에 물이나 궁창이나 이 아래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라고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으러 왔을 때 너희 중에 머무느니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머무느니. 이게 지금 너희 중에요. 이게 지금 우리 중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세상적으로 그 사람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 높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직급으로 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백성은 여기 살고 뭐 장관이나 뭐 기타 관리들은 여기 살고 대통령은 이렇게 사나요?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다 평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면 중에
하늘도 있고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늘 하면은 이렇게 높은 곳을 얘기해요. 그럼 대통령은 뭐 3층이든지 뭐 4층이든지 5층이든지 위에만 있어요? 같이 장관들하고 총리하고 같이 걸어가도 대통령을 높은 사람, 높은 자리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요 문제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사자들이 누구예요? 사자들이. 이 사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 곧 사자잖아요. 그 사자들이 하늘을 열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럼 지금 그 사자는 어디 있어요? 사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자 위치는. 그래 하늘문이 열려 인자 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은 죽은 후에 이런 꼭대기 위에 하늘에, 여기가 진짜 하늘이잖아요. 성경적인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리만 옮겨지는 거예요. 평면에서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는 높은 자리, 여기는 아래 낮은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와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야 포도주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때와 포도주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포도주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받을 십자가의 세례가 진짜 포도주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내가 어떤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어떤이라고만 변했습니다. 이걸 뒤에 말씀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포도주 줄 때가 아직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포도주를 낼 줄을 예수의 모친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목욕하거나 우리 제사 지내기 전에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목욕죄게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목욕하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물통을 가지고 정결규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례를 따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어떤 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돌 항아리 6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7 항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6 항아리는 뭘 얘기하느냐? 어떤 뜻으로 그럼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거기서부터 인을 뗍니다. 7인씩이 있어요. 근데 다 6인, 6나팔, 6재앙, 그 다음에 7인, 7나팔, 7재앙이 넘어가야만 완전한 뜻의 완전한 자리에 이릅니다. 그럼 6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넘어가면 누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요? 6 항아리를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게 연회를 베푸는 그 우두머리예요. 연회장이 어떤 연회를 베푸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성경에는 연회장 하면 연회를 베푸는 장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회를 베푸는 장소의 연회장이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연회의 주관자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까지 9절까지. 자, 그러면 연회장의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즉 얘기하면 맹물 떠온 걸 알잖아요. 지금 포도주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물을 채우고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연회장은 그게 어디서 온 것, 어떻게 난 것을 모르지만 이 포도주를 떠온 하인은 알아.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회장에게 맹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가 준 하인은 그게 맹물이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맹물 마시면 맛이 있어 없어?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술을 마셔보니까 이런 게 있더만, 술 취하면 나중에는 술을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술 많이 취하면 나중엔 진짜 술 맛을 몰라요. 처음에는 맛이 뭐 있느니 없느니, 독하니 뭐 순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입에 막 쫙쫙 붙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술 취하면 맹물 떠다 줘도 아마 맛있다고
마실지도 몰라요. 자, 여하튼 이제 세상의 술 맛은 그런데 여기서 맹물을 떠대줬는데 그것이 술 맛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회장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맛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맛이 좋은 거를 주고 나중에는 맛이 없는 걸 내는데 처음에는 맛이 없는 걸 내다가 뒤에 맛있는 걸 낸다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좀 더 보고 얘기를 합시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심지어는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예수님이 물로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공간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으로 바탕을 두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면 무슨 포도주와 무슨 포도주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이에요. 지금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응? 여기 지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는 말씀은 여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간복음에서 포도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바탕을 두고 이 말씀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묵은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맛이 좋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맛이 무슨 맛이 있어? 개뿔 맛이 없지. 그렇죠? 맛이 없지. 그런데 지금 이 연회를 베푸는 이 호스도 연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나쁜 것, 처음에는 나쁜 것, 낮은 것이죠. 질이 낮은 것. 그 다음에 뒤에 좋은 것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원래 맛이 좋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그런데 새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연회장 얘기는. 근데 앞에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보기는 묵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새 포도주가 맛이 있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은 뒤에 나온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도 이게 더 오래 묵은 포도주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모든 술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그 술은 좋은 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몇 억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양은 똑같은 양인데 똑같은 포장 단위인데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더 나간다는 얘기는 품질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방금 새 포도주를 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맹물이에요. 그렇죠? 물만 담았잖아요. 항아리에. 물만 담았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새 포도주를 갖다 주었는데 처음에 원래의 포도주 맹물로 담그지 않은 원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술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술은 이렇게 담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술이에요? 아니에요. 술은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숙성 과정이 필요해서 숙성이 돼야만 비로소 술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이들이 진짜 연회장에서 마신 이 연회 장소에서 마신 원래 먼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잖아요. 원래 묵은 포도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통에 물을 담아서 준 포도주는 새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 포도주가 더 맛이 있을 수 있냐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비교가 돼요? 묵은 포도주는 이미 숙성 과정을 거친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떠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숙성할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 연회장에서는 이 술이 더 맛이 좋은 포도주라고 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포도주의 뜻이 뭐가 됐겠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포도주라는 말씀에서 먼저 마셨던 포도주와 예수님이 물통에 물을 담아서 떠드는 포도주와 이 말씀에서 이 포도주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고요. 이것을 답을 주면 율법과 진리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다가 진리 듣게 되면 우리가 묵은 포도주 맛있다고 그래요. 아, 이 포도주가 더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되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새 포도주를 낼 때가 아니다. 진리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진리를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막 세례를 받고 며칠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자기를 드러내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물을 떠다 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연회를 베푸는 이 호스도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놓으라 하니라.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새로 포도주를 만든 거잖아요. 자,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가 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런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대입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참 좋은 말씀을 막 쏟아냈어요. 좋은 말씀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다가 예수가 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새 포도주를 주어.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앞에 포도주가 좋아, 뒤에 포도주가 좋아.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를 알면 이게 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빈 항아리예요? 왜 빈 항아리예요? 포도주 있는 걸 가지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담아도 되잖아요. 왜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비워야지. 그 통을 비워야 새로 포도주를 담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물통에 물을 부었다는 뜻은 뭐예요? 뒤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나오지만 이거 예수님이 생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물을 부었다는 얘기가 생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풀어져 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뭐냐 하는 것이 예수의 주시는 생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회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여기 표적을 베풀었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영광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주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자신이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와 연관해서 자기가 포도주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때가 되면 내 포도주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며칠을 유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자, 16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저 6월절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가서 보니까 이거 이 안에 가니까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장사꾼 개판이야. 응? 장사꾼들로 넘쳐. 자, 뭐로 넘치나 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거리가 멀어서 어떤 물건으로 가져가기가 힘들 때는 그것으로 돈을 바꿔서 다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파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것도 바로 이제 양과 이런 비둘기를 살려면 또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와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바꾸고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내어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전 정화 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성전 정화 운동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즉 요사이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이 지금 주고 팔고 사고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갑시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5장인가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그 왕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겠다고 한 그것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때가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가 온통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설입니다. 설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이 왔잖아요. 그럼 소나 양과 비둘기가 뭐에 필요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그 본제물로 필요한 거잖아요. 즉 제사에 필요한 소용품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되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장사하는 데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이때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폐하려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폐하려 하시는 것은 무엇을 두고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지금 바꾸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라.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그럼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기도가 쉽게 말하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쉽게 풀이합시다. 기도.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풀어보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예요. 즉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1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누가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주고, 이게 소통이고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도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물건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런 의미예요. 기도가. 그래서 그 시중에 나오는 저 초중등부의 그 교재를 보면 기도는 뭐라고 나와요? 호흡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호흡. 그 호흡이 바로 뭐예요? 생기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소통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바로 소통이요, 기도요, 호흡이요,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학교 그 수능이 며칠 안 남았죠. 11월 오늘 1일이니까 이달 중순경에 이제 수능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절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지금 난리 드릴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기도 드린다고? 기도 드린다고 지금 난리 드릴 거라고 지금. 교회나 절이나 이때 되면 수능 잘 보라고 기도하는 교회나 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라는 게 기도잖아요. 그거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사단들의 장난이죠. 그건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입학 때 되면 이런 짓거리 하는 교회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기도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도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향해서 내 뜻을 너는 성취하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말씀뿐이 없잖아요. 자,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상호 영교 교통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으로는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한다. 소통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조금 더 진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나가 뭡니까? 성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나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삼켜버린 바 됐다는 게 말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삼켜진 바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오로지 내가 어떤 소를 드릴까, 어떤 양을 드릴까, 어떤 비둘기를 드릴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가 삼키운 바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삼키운 바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삼키우면 뭐가 남습니까? 말씀이 삼키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자기 열심, 소, 양, 비둘기 드리고자 하는 자기 열심만 남는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요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열심만 남으면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위만. 행위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행위만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 11조 오늘 1억 했다? 그 1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1억을 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 증거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교회 완전히 세상으로 물들었어.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평하는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교회의 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에 유대인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지금 어떤 표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못하게 하면 다른 무엇이 있느냐,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럼 너는 무엇으로 하게 하겠느냐, 그 표정이 뭐냐,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그 다음 말씀부터 봅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그림 지워졌는데 다시 그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지금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어요. 이게 3일 만에 지은 성전이에요. 삼 일 만에 지은 성전이 성경의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 나오죠? 성경의 답은 3일 만에 지은 성전은 예수로 나와요. 이게 3일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오늘날 교계와 신학을 들여다보면 지금 전부 2일에 머물러 있어요. 2일에 머물러 있어요. 3일 못 가고. 다 여기서 바글바글해, 다 여기서. 여기서 바글바글하는 건 그래도 다행이야. 여기서 바글거리는 건 다행인데,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맨 아래층에. 첫째, 3일 만에 1일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2일만 해도 괜찮아요, 2일만 해도. 2일에 있는 사람들은 3일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내 생물 내 바람에서 수가랴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내 생물 말의 종류, 내 바람에 대한 말의 종류를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는 백마예요. 백마, 여기가 뭐예요? 어룽진 말이에요. 여기가 흑마예요. 여기는 흑마. 여기는 흑마라고요. 흑마. 그리고 홍마. 홍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홍마예요. 붉은색.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서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46년 된 성전을 헐면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 성전을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누구도? 제자들도. 그 증거를 봅시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지금 나도 웃고 있지만 나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문화생이 되었다면 나도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거로 생각했을 거야. 100%.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웃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도 웃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웃었을 거라고. 그 성전을 다시 네가 3일 만에 세워? 그 수많은 사람들이 46년 동안 세웠는데 너는 3일 만에 세워? 이랬을 거라고. 나도. 나는 뭐 그 사람들, 그때 그 당시 사람들과 뭐 다른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우리가 이만큼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런 구렁이 있었던 거야. 구렁, 궁창. 응? 그 궁창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듣겠냐?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땅과 하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즉 아랫물과 위에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궁창이라는 게 끼어 있잖아요. 이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궁창이 열려야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 보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무엇이 돼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형상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을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